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르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닷과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본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베와 비스요다와 비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닙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감몬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닷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 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나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때로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다에게 분배된 땅의 목록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읽어보셨겠지만 도대체 이 긴 장소 목록을 읽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그 생각을 놓쳐요. 그리고 그냥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거 그냥 맞춰서 읽기도 너무 힘든 거죠.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걸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2번 읽고 3번 읽어보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기가 그래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 빼고 읽어도 될까요? 별 의미가 없는 본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은요, 우리가 읽을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일단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해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성경이 쓰일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아니면 이 원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이고, 또 그러다가 이해가 되는 경우가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긴 해야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이해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요,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밝히 보여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이성에 잘 이해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본문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할 때도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기도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저 잘 이해되지도 않는 명칭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해되게 하시고 그 이해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라면서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맥을 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제 이 15장 앞선 본문들 말이죠. 그래서 가깝게는요 13장부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 시작해서요,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쭉 언급되면서 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의 의무와 권리가 이제 각 지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쭉 나눠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들에게 주어진 이 땅들에 대한 정보가 13장 후반부부터 21장까지 쭉 이제 기록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전체 문맥 안에서 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다른 지파들과 좀 비교가 확 되는 거죠. 일단 땅의 지형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의 정중앙이고, 또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나열되어 있는 걸 보면 엔간히 많습니다. 참 많은 땅들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참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 거냐면요, 이게 유다 지파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장자 지파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땅을 주셨고 가장 많은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같이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가장 넓고, 유다 지파 안에서도요,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땅이었던 그 헤브론 땅에는요, 가장 견고한 성읍과 가장 큰 사람들인 아낙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힘든 고난이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걸 갈렙이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나아가서 쟁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온니엘의 이야기죠. 온니엘도요, 그 약속을 받아서 성취하고 누려요. 이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거죠.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이어 바로 붙여서 나오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100개가 훌쩍 넘는 성읍들과 마을의 명칭들을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된 성읍의 숫자를요, 일일이 이렇게 쫙 세어보면
성읍들 중간중간에 이게 몇 성읍이요 몇 마을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개수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세보세요. 개수가 맞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럼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는 것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게 많다. 유다 민족에게 내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줬다. 왜 많이 줬을까요? 장자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장자로서 그들이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성읍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매우 매우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거 일일이 다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요 조금만 각도를 다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 유다 지파가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점유할 수 있었던 장소들이 다른 지파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았다라는 것을 이 지루한 반복을 통해서요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과 문맥을 통하여서 이해하면 되는데, 바로 앞선 본문 또 오늘의 본문과 한번 연계해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 중에 가장 크고 견고하며 가장 무서워하던 아낙 사람들이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아서 그 땅에 나아가 전쟁을 하고 실제로 그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들도 차지해야 하는 이 수많은 성읍들의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하는 본문이요, 바로 오늘 그 쓰여졌던 수많은 문구들인 거예요. 이 중에 분명히 다 내 거구나, 내가 가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쟁취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얻게 하는 본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목록의 끝에 갑자기 한 구절이 우리의 눈길을 멈추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 15장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갈렙의 승리로 시작한 유다 지파의 기업 성취는요 여부수 탈환 실패로 끝맺음을 맺어버립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하기보다는요 현실과의 타협을 택해버린 거예요. 현실의 화평을 명분으로 불순종과의 어설픈 동거를 허용한 거죠. 그거 하나쯤은,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과 방임의 결과였던 겁니다. 갈렙은 끝까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갔지만 다른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분배되었다고 해서 그 땅이 저절로 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말 그대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정복할 때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땅이 우리의 신앙의 위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는요 주어지는 것인 동시에 얻어서 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동시에 얻어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많은 성읍들의 나열에 뒤이은 이 짧은 문구는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 약속의 실체를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것과 그 약속을 아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모두가 우리에게는요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열심을 내볼게요 라고 하지만 이게 정작 살아가다 보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너무나 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마치 갈렙이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 가장 크고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거대한 자손이었던 아낙 자손을 상대해야 했던 것처럼, 또 가장 많은 수백 개의 성읍과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 매일의 삶을 싸우고 또 분투해야 했던 이 유다 지파와 같은 상황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지만 갈렙에게서 볼 수 있었던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지 못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여부수 족속을 남겨둔 채로 어설픈 불순종과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이라도 이 여부수 족속을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성읍들과 마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읽다 보면 지루하기까지 할 정도로 참 많은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땅들은 약속의 땅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할 때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땅인 거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일지라도, 아무리 강하고 거대한 민족이 살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면서 누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여부수 종족을 남겨놓는 것처럼 남겨놓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히 누리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요,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의 승리는요, 주어지는 것인 동시에 얻어서 누리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치루어질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분투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에서 승리를 얻어 그 승리를 누리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을 행복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